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함과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영예를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존귀함과 영예를 멸시하고 짓밟는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레위기 25장 38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42절에서도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55절에서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은 6년까지만 일을 하고 7년째에 자유를 얻었으며 6년이 다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외국에 노예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동족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항상 동등하게 대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팔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자,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도시에 살면서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다루는 율법이 없다면 외국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 밖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한 율법을 계시해 주셔서 외국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48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다. 혹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를 따라 자신의 파는 값을 정하되 그가 그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고용된 나일 수와 같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된 율법과 외국인에게 적용된 율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여기에는 속전을 주고 풀려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경우의 종들은 최대 6년까지만 일을 하고 7년째에 반드시 풀려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인은 그 이스라엘 형제인 종이 풀려날 때에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형제를 종처럼 부릴 수 없었고 6년간의 근로계약을 맺은 일꾼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정해진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외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산 경우에는 6년만 일하고 풀려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언제든지 속전을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속전의 액수는 신용까지 횟수를 따라서 횟수를 곱해서 정해졌으며 친족들이나 노예 자신이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이 외국인들이 언약 안에 함께 있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경계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국인들의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서 노예의 몸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혹독하게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의 규례에도 순종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은 6년만 일하고 풀려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속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는 무조건 희년까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희년이 앞으로 48년 남아있다면 그는 꼼짝없이 48년간을 외국인 밑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 부자에게 팔린 형제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노예를 속량해 줄 구속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이 다른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나 혹은 노예로 팔렸을 때에 그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어주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형제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 등 가까운 친족이 이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가까운 친척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 역할은 점점 더 먼 친척에게로 옮겨졌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이스라엘의 공공기금을 통해서라도 속전을 지불해 주었다고 유대인들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제가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속전을 지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고열로서 자기의 영적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고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곧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자기를 희생해서 고열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속전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의 피값,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원래 그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고 또한 죄의 책임, 죄책에 억눌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한 구속자,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발견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유한 외국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에 참여한 기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옮겨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들은 율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언약에 참여한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항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이런 엄격한 구별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외국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안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와 절기 등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볼 기회 역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빛을 받음으로써 그 외국인 중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 등 인간의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애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건 역시 결코 그들의 원래 혈통이 특별하거나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원래 저 이방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언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소망 없는 불신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여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합류했던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일어나게 될 이방 민족들의 대규모 회심과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이 땅 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만 시작되었지만 곧 이스라엘 땅의 경계 밖으로 크게 퍼져나갔지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역자들은 온 열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성령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케 하심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민족 출신들의 성도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셔서 로마 제국을 포함한 전 유럽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이미 노아 시대에 이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야벳이 크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같이 하나님은 야벳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게 하신 바 있었죠. 또한 그리고 그 야벳의 후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셈의 장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언약 밖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 민족, 이 한민족에게도 놀랍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간 사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수많은 회심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민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한 우리 각 사람 역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참된 신앙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인간의 취향에 맞춰 버렸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다양한 생각과 신앙을 포용하기 위해서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배교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유신진화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내다버리고 창조와 진화를 섞어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세력을 확장해 오다가 이제는 교회와 신학계를 거의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순환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기간이 사실은 6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 창조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화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진화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말씀과 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창조와 진화를 뒤섞은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6일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으며 그 외에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된 법칙이 아니며 단지 현대의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화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신진화론의 정말 심각한 부분은 이 이론이 인간의 원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창조의 사건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도 비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역시 하나의 비유나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타락 그리고 원죄 역시 모두 신화와 비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아담의 후손들에게 원죄가 전가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 역시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일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인간이 원죄에 물려받지도 않았고 타락하지도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유신진화론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켜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또한 아무 의미 없고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속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다 깨뜨려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진화를 인정할 뿐이고 진화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를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와 타락 역시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역시 성경대로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다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백성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 역시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유신진화론은 이 젊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거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는 신앙을 무식한 구식신앙이라고 조롱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 교회의 현실을 정말 심각하고 참담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나라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정말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짝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세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세상과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져 있고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죄에 깊이 빠져 있고 또한 이 민족이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은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 역시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구원받기 이전의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정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견인이라는 것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굳게 인내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결론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주신 언약을 항상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잡혀서 영생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날마다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견인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나는 항상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결코 뻔뻔스럽거나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진리한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다시 노예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구원의 반석 위에서 죄와 담대히 싸우며 거룩함을 좇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사랑하거나 죄의 주변을 서성거린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마치 노예의 멍에를 다시 미려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멀리하고 죄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고 그리고 죄와 맞설 수 있는 지혜 역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를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모든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등등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근원으로서 여러분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반석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우시고 다시는 죄의 노예와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배은만덕하며 어리석고 악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행할 힘이 저희에겐 없사오니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